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주일 예배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살이 마음을 잠시나마 접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작은 우리들의 믿음이 남아 온 마음을 모아 또 정성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달란트로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용서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중심, 가정 중심, 성령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다짐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코로나 핑계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곳 선교사님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옵시고 또 찬양으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방송 준비로 애쓰는 손길과 장수회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이곳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과 다툼이 화합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둡던 이 땅에 밝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 교회 장수의 어르신들에게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코로나 한절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원동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뜨거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원동 문고리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고리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기간 중에 코로나로 온 오프라인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원동의 어르신들이 백신 맞기 전후에 뒤로눕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실천과 백신 맞고도 불필요한 통증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두루 살펴 주옵소서. 또한 원동의 가족 중에 질병과 환우로 고통받고 계신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과 질고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원동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에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원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과 기쁨을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를 우리 성도님들 맞고 계시는데 두려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동 문고리 신방 오늘까지 광고를 드립니다. 기간은 5, 6월 주중 가정 및 일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출석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특별히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6일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이 드리는 청년부 예배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청년들 또 권면하시고 그래서 많이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5월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모든 광고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제단을 삼아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학기로 영광 돌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원동의 성도님 모두에게도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흡족하게 부어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미얀마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24살 때 버마, 지금의 미얀마, 버마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전 생애를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24살 때 그가 들어가서 38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38년 중에 21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었고 아내도 질병으로 죽고 그 또한 질병과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선교에 집중했던지 고국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선교했지만 선교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6년 만에 결신자 한 명이 탄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작년 2020년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더슨이 결국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숨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를 찾아갔어요.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역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역의 방해물들, 특별히 인도 정부의 집요한 방해 공작,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결국 승리했어요. 저더슨이 물었습니다. 승리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저더슨의 손을 잡고 자기 정원으로 가는 거예요. 정원 저 구석에 있는 기도구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겁니다, 저거. 저 기도글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 기도글이 없었다면 나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끝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이토록 소중하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도니람 저더슨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해답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공격용 무기 2개를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무기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지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격용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평소에 간과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영역, 기도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도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의 3가지 영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영역이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그 뒤쪽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2가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복음 전파자인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나 한 사람 개인의 영성을 살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무기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공격을 물리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무기가 기도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탁월한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로 탁월한 무기인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산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아도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면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러 나가고 아이가 막 경련을 느끼면서 퍽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아이 죽었어. 저 아이 죽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펄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일이 있고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새벽 5일의 미명에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새벽 5일의 미명, 날이 밝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감람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단어예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사역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하루에 10시간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0시간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설교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집중하지 않고서 10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몇 시간 기도하는가? 물론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부끄러웠어요. 더 기도에 집중하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공격용 무기가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탁월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바울은 18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18절 한 번 더 보십시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나 혼자서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든,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를 하든,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자신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9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감옥에서 석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도록 기도해라.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죠? 여러분, 로마 시민이 당시의 세계 최강국 대제국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직접 재판하는 재판 석상에 서면 가능해져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로마를 보아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죄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 감옥에 지금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석방되었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되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강구하는 기도, 그것은 성령 안에 하는 기도가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내 욕심 따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하시고 고난 비껴가게 하시고 힘든 일은 뛰어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기도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 달라서 귀신이 떨면서 도망가고 마귀지는 무너지고 너의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무기를 가진 그런 기도란 사실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우리 기도가 어느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넘고 나와 함께한 지체가 된 성도를 넘어서 땅 끝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먼저 우리 기도가 나를 넘어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기도 영역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문고리 신방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코로나 이전에 그 견고했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3주 전에 라오스에서 선교 현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좀 괜찮았는데 4월 달이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SR센터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센터 아이들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대문 자물쇠로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필리핀 지방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활동 셧다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동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은 선교제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원주민들 양식을 구하려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매 따먹고 풀뿌리 깨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에티오피아 국민 절반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염된 지금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저게 에스라센터 정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저 맨 앞쪽에 자물쇠 보이십니까?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당 보세요. 아이들로 꽉 차야 될 예배당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 기숙사 이불 있습니까? 다 치워졌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 또요. 그 다음 보세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당 보세요. 그 다음 저기서 지금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저기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라오스 상황이에요. 그 다음 필리핀 코비드19 나와 있죠? 제한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들이 지금 검문하고 있죠? 그 다음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지금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교회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아이들 외롭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 구호물자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교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너의 기도에는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가 있느냐? 땅끝에서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견디면서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너의 기도 속에 들어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탁월한 공격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너는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코로나와 힘겨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 이제는 앞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 있는 선교 환경을 보면서 라오스, 필리핀,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복음 전파의 길이 넓게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 나를 살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기도 환경과 지경이 더 확장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 영역 더 확장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이 땅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땅끝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 아버지님의 현장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더 확장되며 넓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과 성경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생일감사헌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오니 그 마음속에 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성경금 드리오니 하나님 땅끝에 영혼들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제 영혼들, 아버지님 위로하는 큰 아버지님의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또 영혼들을 살리는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드리는 귀한 11조헌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복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한전에 깜복이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황충이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손이 주의 오른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마스크를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마스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 수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도 밝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범사 감사하는 손길 위에 만가지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나들 하고자 하는 뜻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우리 주님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셨던 주여 6월 달에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후반기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일평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며 늘 동행하시되 에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있는 것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게 줄 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 늘 은혜 감사하며 건강 주시고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 삶, 에베네셀 도와주시는 그러한 모든 표적들이 삶 속 이곳저곳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오늘 바친 모든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험악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며 무너뜨릴 수 있는 탁월한 공격용 무기인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과 그 영혼들까지 확장됨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 기도하여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